참 예수님, 송찬 요셉 신부님 동창 신부 김현우 바오르 신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돌아가신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님 기억나세요? 그 신학교 있을 때 저와 송찬 신부님 또 다른 한 명, 세 명이 차동엽 신부님 제자예요. 그 아래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으로 석사를 썼고 송찬 신부님은 그 당시 뉴에이지 쪽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은 신부가 돼서 저는 호주로 갔고 또 송찬 신부님은 나중에 또 인도 갔다 오셨잖아요. 또 다른 한 명은 칠레 또 선교를 갔다가 살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진 않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주교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주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받아들이고 계획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나가는 게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주임 신부님이 뭐 해달라고 하면 하시죠? 네. 그래요? 아니시라면 지금부터라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명? 그렇죠. 너무 훌륭하세요. 순명을 하면 좋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매님 이 직책에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목회장, 부회장, 총무, 또 레지오모 꾸리아 단장, 부반장부터 해서 많은 직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숙고한 끝에 초대를 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아이씨, 저 안 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네? 그 겸손한 거 아닙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내일 살지 죽을지 내년이 나한테 허락될지 10년 뒤가 허락될지 모르잖아요. 우린 당장 앞의 일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해서 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숙명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겸손이 가장 큰 숙명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그래서 신부님이든 수녀님이든 주교님이든 뭐를 이렇게 제안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게 겸손이고 순명입니다. 아멘? 꼭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아요. 바빠요. 애들 키워야 돼요. 손주 키워야 돼요. 뭐 다양한 핑계도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우리는 거절을 해왔지만 이제 코로나 끝나고 그렇죠? 다시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걸릴 게 아니고 성령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피했어요. 도망갔어. 내가 옮을까봐 피했어. 성당에서도 다 피했어요. 누가 기침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 멀리 떨어졌어요. 지금 뭔가 성령으로 신앙으로 새로 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나도 체험하고 싶다. 나도 하느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이왕 사는 삶,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닥쳐왔는지 이해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반복되는 신앙생활로 조금 나태해진 게 있다면 다시 이번 견진 대상자들 강의를 통해서 다시 새로 나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뭔가 변화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네? 저는 사방팔방으로 강의도 나가고 있어요. 제가 목포에 갔다가 와서 인천에서 잠깐 자고
대구에 어제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요. 강의는 1시간 반을 했는데 비 많이 왔죠? 운전 시간은 거의 8시간, 9시간 됐어요. 왕복을 했으니까. 저는 차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야 지금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최양업 신부님은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성사를 직전하셨어요. 또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모든 순교자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 목포 가기 전에 전주도 갔다 왔거든요. 전주 치명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복자가 거기 있어요. 유한검 아우구스티노는 그때 인천에 지금 그 기념관이 있죠. 이승훈 베드로 첫 번째 세례자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요? 이승훈 베드로 기념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완공됐죠? 거기로 많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한검 아우구스티노는 이승훈 베드로에게 세례받았어요. 세례받고 그 당시는 한국교회에 신부님이 없었습니다. 사제가 없었고 양반들이 공부하면서 천주교를 받아들인 유일한 나라예요. 한국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 이런 데들은 천주교 신부님들이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서 천주교가 성장했다면, 한국교회는 지식인층이, 배운 사람들이,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 거예요. 지적으로 더 탐구하기를 바랬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믿는, 조선에서 믿는 그 천주라는 분이 이 하느님이구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하느님은 남녀노소 그리고 양반과 천민 이 차별이 없구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걸 먼저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 신부님이 필요하구나, 미사를 드려야 될 신부님이 필요하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인 사람들끼리 신부님을 선출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가성직제도. 바티칸에서 허락된 서품이 아니고 한국 신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미사할 사람 필요하니까 한 명 만들자, 구역장 하자, 반장 하자 한 거예요. 그걸 가성직제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 유일무이합니다. 그만큼 미사를 봉헌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느님을 더 많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성체로 오시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복자가 가성직제도의 성직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압니다. 나중에 바티칸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또 얘기를 들어보고 선교사 신부님들 만났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를 알고 다 내려놔요. 자기가 해오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다 가진 사람, 마음이 큰 사람, 많이 성장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겸손함을 보이고 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카오 또 필리핀에서 유학한 우리의 첫 신부님이 나오죠. 김대건 신부님이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거예요. 그 탄생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거 굉장히 잘 고증이 돼 있고 약간 재미도 가미되면서 만든 영화예요. 안 보신 분들 없죠? 꼭 보셔요. 안 보신 분 있다면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유학길에 오르는데 김재준 이냐슈 아버지가 그 당시 양반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에 사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아버지, 요즘 그렇게 많이 하죠 자녀들. 그때 알겠습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유학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비행기 타고 갔어요? 걸어서 거기 조선 끝으로 가가지고 중국 거쳐가지고 마카오, 필리핀 걸어 다닌 거예요. 걸어서
거기서 공부 끝내고 소품 받아서 또 그 전에도 왔다 갔다 했었지만 신부가 돼서 이 신부로 산 시간이 몇 년이었어요? 첫 번째, 한국교회 첫 번째 신부님 김대건 안드레 신부님이 사제로 살았던 기간 1년이 채 안 돼서 참수로 돌아가십니다. 왜냐? 그때 조선에서는 귀족과 양반과 천민이 분명히 나눠져 있었어요. 평등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과 사상을 얘기하는, 또 조상에 대한 공경을 얘기하는 이 천주교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많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200년밖에 안 된 우리의 역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김대건 신부님 30년을 사제생활 한 게 아니에요. 1년도 채 못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교자, 그리고 수만의 무명,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 순교자들이 있었고, 지금 103위 성인 품에 오른 성인들이 있죠. 그리고 123위 계속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연구하고 발굴해가지고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 순교자의 피에 한국 천주교회가 우뚝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례받고 변진받을 때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기뻐야 돼요. 내가 맞아요. 밖에 바쁘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성공하라 알려주지만 성당에 나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봉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드시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을 갱신해야 됩니다. 여기서 유아 세례 받은 분 손 들어 보실까요? 나는 어렸을 때 아기 때 세례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른이 돼서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세례 안 받았습니다. 그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그 손가락 이렇게 올린 거죠, 손가락. 손들기. 그래서 자, 여러분, 세례 아기 때 받은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교리받지 않고 세례받았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첫 영성체 하면서 또 공부했잖아요. 그 기억나요?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몇 가지만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요. 첫 번째,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다 아시죠? 다 안 돼 또. 그럼 그 순서 아는 사람 있어요? 저는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이에요. 1장, 2장 나오는 겁니다. 천지창조가 저는 계속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순서가 뒤죽박죽인 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천지 창조가 일어난 건 아시죠? 첫째 날 뭐가 생겼어요? 하늘과 땅이 생겼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게 며칠 만에 창조가 됐어요? 7일이죠. 7일이에요. 7일 동안 창조가 됐는데 마지막 날은 뭐 했다고요? 쉬신 거 다 아시죠? 그럼 6일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6일 중에 단을 딱 잘라요. 그러면 3일 생기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3일은 장소를 만드십니다. 나머지 3일은 그 장소에다가 하나하나 심으실 거예요. 자,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입니다. 빛이 생겨났는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첫째 날 태양빛이 있을 수가 없죠. 태양빛 이전의 빛입니다. 이걸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빛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의 빛 얘기하잖아요. 부활절 때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로 공간이 안 떠올라요. 그렇죠? 그럴 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이 과학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빅뱅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젊은이들 아는 친구들 있어요. 빅뱅, 큰 폭발,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물리학, 과학 분야에서 이거를 능가하는 이론이 없어요. 첫 번째, 어떤 이유에서든지 큰 폭발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시간과 공간이 이게 팽창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팽창 우주론입니다. 이게 팽창 우주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 허블 망원경으로 보니까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별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우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천지창조 배울 때 우리의 교리와 상반되지 않아요. 맞다. 빛이 있었다. 폭발이든 뭐든. 그래서 첫째 날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주라는 공간을 떠올리셔야 돼요. 우주입니다. 둘째 날 창공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게 뭐예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과 바다는 H2O예요. 물이에요, 물. 물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죠? 지금 뭐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뭐 뭘 먹네 마냐 그러죠? 바다가 오염되면 하늘 오염되는 거예요. 구름으로 돼서 비가 내리죠. 땅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미 먹고 있는 모든 것들, 미세먼지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식사 전 기도나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주님,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음식을 차리는데 이 음식들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먹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이 먹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는가? 신앙 있는데. 그리고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지를 되돌아보는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먹는 음식 완전히 보증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에 공감하셔야 돼요. 하늘과 바다는 둘째 날 만들어집니다. 공간이에요. 셋째 날 이제 땅이 바다에서 솟아오릅니다.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넷째 날부터 하나하나 심으시는 거예요. 넷째 날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십니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 땅 위에 수많은 나무들과 동물들, 집짐승, 길짐승, 들짐승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담하고 하와까지 사람까지 만드시고 7일째에 쉬셨다. 이거 기억할 수 있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건 뭐냐? 하느님이 무작위로 만든 게 아니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설계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니 참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들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내 배우자와 결혼했을까? 내가 왜 이런 자녀들, 나한테 대들고 내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내 가족에 들어왔을까? 내가 왜 태어났는데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가 정해져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헷갈리십니까?
거기에 하느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뭐 학생이고 취업 준비생이고 공부하고 있고 내가 지금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라는 존재가 하느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존재고 하느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실 건데 아직 이룸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송찬 신부님이 신부생활 하다가 인도라는 나라에 신부로서 가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코로나 시기 3년 내내 인도에 가 계셨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수천 번, 지금 그 당시 이제 아버님이 연로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얼마나 오고 싶었을까? 얼마나 주교님께 전화해서 주교님 지금 여기 상황이 안 좋고 인도는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하지만 송찬 신부님은 코로나 내내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순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좌 신부 1년을 하고 호주로 갑니다. 호주 가서 한인들 말고 호주 노란 머리 호주인들 있죠? 백인들, 호주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나가게 됐어요. 영어를 잘해서 나갔겠죠? 아니, 전 영어가 A, B, C, D 중에 뭐였을 것 같아요? D였어요. D 중에서 D-였습니다. 옛날 수, 우, 미, 양, 가에서 뭐였어요? 양, D-. 이걸 꾸준히 맞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교님이 호주 가서 호주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미사도 하고. 주교님 혹시 성적을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저는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순명하고 가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죠. 10년 동안 호주에 있다가 저는 돌아왔어요. 코로나 한참 진행되던 2020년 말에 돌아와서 2021년부터 교구청에서 외국인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도 저는 1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선교하는 거는 호주에서 호주 할아버지 신부님 밑에 보좌 신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1년 동안 보좌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오면서 그래 그래도 보좌 신부만 했는데 주임 나가겠지라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교구청에 그랬어요. 김 신부 이제 외국인들 많이 만나서 이주민들의 마음을 잘 알 테니까 여기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 맡아주면 좋겠어. 그러면 주교님 저 주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순명하고 이게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이고, 내 뜻을 접고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이게 거의 무너집니다. 내가 쌓아 올렸던 바벨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이걸 다 무너뜨려야 순명, 받아들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게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에요. 마치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하나 심으신 것처럼 거기에 질서가 없다고 느껴졌었는데 질서가 있었구나. 내 삶의 역사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났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을 만났었구나.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내 가족 안에 들어왔구나. 지금 가족들이 화목하지 않은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래서 그런 불화가 있었구나로 깨닫게 될 날이 오길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시기가 있어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때를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시련들이 있어 왔구나. 내가 계속 시험에 떨어져.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올라. 내가 원하는 데 취직 못해. 그래서 차선책으로 다른 데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대학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른 학과로 들어가기도 하고 꿈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이때를 떠올려 보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랬구나. 하느님이 계셨구나. 나와 함께 슬퍼하셨지만 나와 함께 이루어내셨구나를 깨닫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이런 날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신, 재가, 치국 뭐예요? 평천하라고 했죠? 수신이 뭐예요?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일단 바로 서야 가족을 바로 설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라를 다스려주고 모든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내가 바로 서는 게 이게 입교 예식이에요. 입교, 세례, 견진, 천영성체. 이 세 개가 입교 예식입니다. 입교 입문성사라고 하죠. 이 세 개가 나를 바로 서게 하는 성사들인데 사실 세례는 우리가 아기 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사진하고 세례 증명서 있죠? 그리고 교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세례 받았나 보다. 부모님은 내가 원치도 않은 세례 줬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에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세대는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입고 교육 못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 열심히 교육시켰습니다. 맞죠? 다 대학 보냈어요.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신앙은 잘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또 잘 물려준 분도 계세요. 이제 그 자녀들이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거든요. 그들은 이제 손주 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 자기들 당사자들의 믿음이 아닌 그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을 때문에 너네 시집장가 가면은 꼭 애기 세례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지금 믿음이 굳건히 서 있지 않은 이들이 아이들을 성나이로 세례 주게 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왜 세례 받았는지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댁, 친정, 부모님 오실 때만 성나 같이 나가고 또 아닐 때는 바쁘게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 열매들이 지금 아이들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이렇게 복사로 봉헌해 주시고 이런 부모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국에, 전 세계에 복사단을 둔 그리고 소년소녀 레지오에 나가게 하는 부모님들은 정말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멘? 이 젊은 부모님들 그리고 견진에 나오는 이 견진 나가게 한 부모님들 위해서 박수 쳐주세요. 적어도 그 부모님들은 뭐가 중요한지 압니다. 세상 성공, 세상 인기, 세상에 주는 많은 것들, 재물, 부동산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솔로몬 아시죠? 지혜가 가득했던 솔로몬, 많은 것들을 다 누렸던 그 솔로몬. 그 솔로몬의 반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Everything will be past. Everything.
그럼 뭐만 남아요? 오직 하느님만 남더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와 싸웠어요? 누가 싫어? 짜증나. 볼 때마다 짜증나. 이런 마음들 있죠? 이것도 지나갈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질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쁘십니까? 뭐 승진하셔가지고 그것도 지나갈 거예요. 혹시 퇴직해가지고 슬프십니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것도 지나갈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미우세요? 부모님들 지나가실 거예요. 응? 지나가실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기쁨, 슬픔, 좌절, 분노, 그 모든 감정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있게 해주신 그 큰 어마어마한 존재만이 영원합니다. 이거를 알게 해주는 천주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전에는 형이상학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형이상학 합니다. 철학에서 가장 높은 학문이 형이상학이에요. 형이상학이 뭐예요? 보여지는 형, 모형이라고 하죠. 형상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를 느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존재들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바빠가지고 땅만 보고 갈 수도 있는데 가끔 하늘도 보죠? 그러면 우와 그러잖아요. 폭우가 막 내려, 비가 막 내려. 와, 비가 이렇게 오나? 다음날 무지개가 떴어. 와, 무지개가 떴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 무한하고 그 어마어마한 존재 앞에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가 지상에 왔다, 머무르다가 가는 존재이구나, 겸손해야겠구나. 시간 앞에서 내가 10년 뒤를 계획했지만 10년 뒤까지 살 수 없을 수도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 7은 기억나세요? 지금 빨리 들어갑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돼서 성령 7은 있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들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 열매예요. 이거는 견진을 받으면 확실히 은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열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성령 7은 자기를 세우는 은사예요. 개인 경고라고 합니다. 7개인데 저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동작으로 할 거예요. 따라해 보셔야 돼요. 지혜. 마치 쌍안경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멀리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시야로 멀리 보는 지혜. 지식. 머리에 손을 대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두뇌로 내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거예요. 이해. 귀에 손을 대고 내가 잘 들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 말씀도 잘 들어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맞잡아요. 저 딱 한 번만 알려줄 거예요. 손을 맞잡고 의견. 나와 상대방의 의견, 나와 부모님의 의견, 나와 하느님의 의견이에요. 이럴 때 하느님의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겁니다. 의견이에요. 내 뜻보다 부모님의 뜻이 더 가치 있겠죠? 더 경험이 많으니까 그럴 때 부모님 의견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바탕돼야 됩니다. 이것도 은사예요. 좋은 은사죠? 이런 거 받아야겠죠, 아이들이. 의견. 그 다음에 굿쌤. 이렇게 알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굿쌤은 내가 용기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쑥스럽지만 용기를 가지고 내 동작을 따라할 수 있게 합니다.
쑥스러워서 뭘 저런 걸 해. 아니야, 난 겸손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지만 용기가 생기면, 굳셈이 생기면 성가도 크게 부르고 율동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을 용기도 납니다. 이거 다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용기 했어요. 그 다음에 손을 모아요. 합장하는 거예요. 효경. 효경은 부모님에 대한 효예요.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효를 하려면 일단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를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효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은사 있어야 가능합니다. 은사예요. 효경. 그리고 뛰어가세요. 하느님을 두려워함. 하느님을 두려워함. 경외라고도 합니다. 근데 왜 지금 뛰어가세요? 하느님 무서워서? 아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치른이에요. 이건 개인을 우뚝 서게 만들어줍니다. 이걸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와 견진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이걸 받아들이고 활동하게끔 열어놔야 되는데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을 때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위해 쓸 수 있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지혜의 말씀 은사. 이건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치는 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얘기 있죠? 어머니 둘이 아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한테 지금 다 자기 얘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땠어요? 그 전날 같이 한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한 어머니가 아이를 깔아서 죽인 거예요. 거기 사고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덮기 위해서 옆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한 어머니가 우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어머니가 아이 하나를 가져와서 솔로몬한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솔로몬이 그러면 똑같이 반으로 가르셔서 가져가시라고 했죠? 그때 가짜 엄마는 그래요, 그럽시다 라고 했고 진짜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주시되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라 했죠? 지혜 말씀 은사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지혜롭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은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은사. 이건 아까랑 똑같아요. 지식의 말씀 은사는 내가 성경을 읽었어. 여러분들 성경 통독 잘하세요? 통독하고 기억에 없다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3년간 통독을 했는데 내가 읽은 게 뭔지, 성경이 나를 읽었는지 내가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제목 정도만 기억난다. 이 지식의 말씀사는 내가 읽은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차곡차곡 쌓이고 적정한 때에 이게 나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은사예요.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치유가 있어요.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믿음. 한 손만. 믿음, 기적, 치유. 치유할 때는 약간 멋있어야 돼요. 자, 해보세요. 믿음, 기적, 치유. 웨이브도 하셔도 돼요. 치유. 자,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다 믿음이에요.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다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 다 믿음으로 기적 일으켰어요.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 안에서 벌어지는 실체 변화도 기적이에요. 사제의 강복으로 하느님의 성령이 이 재병이 더 이상 재병으로 머무르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킵니다. 이 기적입니다. 기적의 은사예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삐딱하게 나가다가 어떨 때 돌아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차올라가지고 변화된, 내 배우자가 변화된 기적입니다. 지금 기적이 필요한 때예요. 자녀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모님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우리 견제만의 친구들도 부모님이 이렇게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하게 해주세요. 저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공부하느라 힘든데 저한테 위로의 말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뀌어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집에만 들어가면 남편, 아내가 차갑게 쌀쌀맞게 막 싸붙였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바뀝니다.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믿음, 기적, 치유도 멋있게 일어납니다. 치유. 여러분들의 우울증, 심신미약, 트라우마, 잠 못 자는 거, 불면증, 육체적인 질병, 암, 다양한 것들이 치유 은사가 있습니다. 마냥 병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같이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이 믿음 없이 어렵습니다. 이왕 가시잖아요, 병원에. 기도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석이조인 거예요. 2배로 있을 거예요. 있다니까. 이게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들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이상한 언어, 심령 기도라고도 합니다. 방언이에요. 이상한 언어로 하느님을, 성령께 내가 하지 못하는 말로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을 또 대고 예언, 둘 다 입술로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언어, 예언도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자적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따라서 옆에 친구들이,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성당 나오자. 그 다음에 제가 뭐 했어요? 심령기도, 예언,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해석. 이거를 해석할 줄도 압니다. 이상한 언어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이거를 해석할 줄도 알아요. 해석. 그 다음에 딱 잘라요. 식별. 우리는 심판하면 안 돼요. 심판자는 하느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식별이에요. 이게 거룩한 영에서 왔는지 성령에서 왔는지를 식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 나쁜 열매들이 나왔다면 식별해서 다시 좋은 나무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9가지 은사예요. 이 은사들을 우리가 활용했을 때 열매들이 맺히는데, 열매들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세요. 이거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열매들 기억하세요. 아셨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기쁨. 좀 웃어야 돼요. 웃으면 기뻐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기뻐야 됩니다. 성령에 걸리면 기뻐요. 코로나 걸렸을 때 어땠어요? 우울했죠? 밥이라도 잘 드셨어요? 가족들이 격리하고 음식 멀리 갖다 놓고 도망갔죠? 기뻐야 됩니다. 기쁨, 평화, 사랑, 기쁨, 평화. 평화의 열매가 열려요. 마음이 평안하고 공부할 때도 평화롭고 집에 들어가도 평화로워요.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본인은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참된 평화. 무슨 평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느낍니다. 구약에 내 옆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나는 그분을 보고 가는 거예요.
태풍우가 불어도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들 나 죽네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태풍우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평화로웠을 때. 그런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물에 빠졌어.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깊은 평화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가리키면서 시계 가리키는 거예요. 인내. 왜 안 오지? 나는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친절, 따봉. 친절하면 좋죠? 그 다음에 선행이면 따따봉이에요. 더 좋은 건. 친절하고 선행까지 나가면 더 좋은 거예요.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을 쳐요. 성실. 나 성실합니다. 성실도 열매입니다. 그냥 성실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손을 쓸어내려요. 온유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내어놓고 상대방의 잘못함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급하게 화 안 내는 거예요. 열매예요. 그 다음에 손을 뻗었다가 접어요. 절제. 나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더 큰 걸 위해서 접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를 내가 하는 다이어트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더 큰 걸 위해서 어떤 거든 절제할 수 있는 이 9가지 열매를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오늘 살아가면서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이거를 맺은 게 몇 개가 있는가를 세어봐요. 그러면 내일 더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다짐이 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견진 받으시는 분들 성령의 은사 열매로 새로 날 거고,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신앙도 다시 점검하시고 새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